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기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입니다. 배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6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구문답에서 신문답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간단한 해설입니다만 집중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조금이나마 얻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제 구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조의 주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 가운데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신경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 구조로 이루어진 신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어떤 창조 사역을 실행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 그 본질에 있어 서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삼위격의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은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다음 배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하나님께서 어떤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 없이 오직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내신 것을 말하지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생겨진 것들입니다. 만물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자유롭고 깊으신 뜻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경교리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세계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공교의 기관이죠. 자,
우주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신과 물질, 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서 누가 또 뭐 잘못됐나 증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신과 물질 둘 다 영원한 것으로 보고, 또 어떤 특정한 조물주가 완전한 세계, 즉 영적이고 신적인 세계, 이른바 이데아로부터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바탕을 둔 플라톤의 사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일명 이제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제1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즉 이 우주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자동적으로 유출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물론이 있습니다. 만물의 본질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물질에서 기원되었고, 이 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이들은 신의 존재를 허상으로 믿는 무신론자들이고, 또 정신세계는 물질의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는 그야말로 맹목적이고 우연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창조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조의 과정 며칠 동안입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 첫 번째 날, 제 첫날 빛의 창조,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2일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물이 나뉘었고, 제 3일 바다와 육지 나누셨고, 각종 식물과 나무를 만드십니다. 제 4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제 5일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 6일 각종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7일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를 구분해 보면, 자, 1일, 제 1일은 제 4일과, 그리고 제 2일은 제 5일과, 제 3일은 제 6일과 관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일은 형성하는 날이고, 4, 5, 6일은 그것을 채우는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질서 있고 놀라우신 지혜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결과는 어떤 창조였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선하신 창조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뚜렷이 그것이 분간이 되는 시대, 이제는 그것이 흐트러지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애매모호한 시대까지 왔어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참 놀라운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고, 또 우리도 날마다 어떤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를 걸어가도 언제 차가 내게 돌진해서 달려올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휘둘러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건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선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시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파괴가 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작정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일문답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영광을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당시에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상고합시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이론, 이 프리메이슨 사상은 이런 사실들을 거부하고 인간이 최초의 단백질 덩어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수십억 년 세월이 지나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요. 만약에 인간이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더 고등한 물질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먹는 어류나 조류가 우리 조상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동종포식을 하고 있죠?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뭔 개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개혁파 신앙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 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된 지식, 의, 거룩성 등을 말하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뭐냐? 범죄 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이성, 그리고 지성, 양심, 그리고 만물 통치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영적인 선이나 공로를 쌓을 수가 없고 또 영적인 진리를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원래 모습에서 심각히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적용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은 기본적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아멘. 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것에 반대에 생겨야 하는 배금주의, 쾌락주의, 이런 어떤 양극단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 도피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죠. 이도저도 싫으니까 속세를 떠나 살겠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패한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신앙이 좀 그릇되게 형성된 이들이 현실 도피주의를 좀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 도피주의라고 하니까 무슨 꼭 산으로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전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신앙에 갇혀 살아가는 것, 그거 전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럴때다. 왜냐, 이런 이들은 자신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는 것이 또 아주 큰 함정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고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주인의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갖다 관리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관점, 이것은 주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지 결코 주인이 맡긴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고 사용하게 하신 선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나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과 모든 명예를 갖다가 잘 보존하고 감당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배격해라.
현실 도피주의를 배격해라.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자, 시편 148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참으로 이번 주제를 갖다가 마무리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좀 얻고 계시는지요? 자, 짧은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이 서열의 문답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목들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신앙 교육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일에 제가 대열의 문답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방송으로 다시금 정리해서 올릴 것입니다. 방송으로 할 때는 또 주일에 제가 육성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제가 현실을 적용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접근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원론적으로 원론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용들을 잘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96문답 정도 되는 대요리 문답에 앞서서 우리가 서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수요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수요일만 되면은 시청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부족해서 그런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견고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파스콘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 특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